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휘 목사님께서 버려야 할 마음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을 채굴하는 광부가 광석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값어치 있는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광석을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수고 뜨거운 풀무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순도 높은 황금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표면만 닦는다고 해서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는 참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적용하려면 손에 잡히는 응답이 없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죄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떠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은 되었지만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금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심판이 있음을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 성결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 우리 마음에서 비진리를 걸러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로 연단하셔서 미움은 사랑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꾸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미움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성결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될 듯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지혜로, 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 지식과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제가 사라지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 그리고 더 변화되기 위해 지금도 신앙생활을 힘써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말씀은 단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불로 연단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치유 집회를 통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겉만 닦는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변화되는 이면적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 선하고 어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배우고 그 삶을 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발견하고 말씀의 풀무에 태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려야 할 마음, 그 첫 번째는 외식하는 마음입니다. 외식의 사전적 의미는 겉을 꾸민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악한 생각과 자기 사랑이 가득한 상태이지요. 근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람에게 보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겉모습에만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미움, 시기, 그리고 위선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여러 차례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시며 사람들에게는 정결하게 보였지만 속은 죄로 가득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식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에서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쉽게 말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삶이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은 교회에서는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며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보지 않는 가정에서는 큰 소리치고 환한 얼굴로 자녀를 대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상냥하게 대하는데 화장실로 데려가 혼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도 듣지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늘 명령하고 짜증내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늘 눈치를 보고 아빠가 언제 화낼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는 존경합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웃으며 말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높은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형태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겉으로 포장된 모습, 즉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하고 살게 되지요. 그 결과 자신의 내면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지요. 친절한 회사원의 가면, 착한 사람의 가면, 강한 사람의 가면,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가면 등이 있지요. 이런 가면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야지요. 요즘에는 카푸어나 명품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지만 무리해서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명품 옷과 가방을 구입합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그 모습을 갖추려 합니다. 물론 노력해서 좋은 물건을 사고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하고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까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껍데기와 같은 겉모습만을 위해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자신의 가족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삶을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어느 학교에 진학했고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를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하지요. 하지만 자녀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의 기대와 체면,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두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다소 특수하고 극단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 곳은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 중소기업, 또 다른 곳은 대기업이지만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자녀는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오래 일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적성에 맞아 실력을 쌓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래도 대기업이 낫다.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지 물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직이지만 대기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물론 부모의 조언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에서 비롯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은 감춘 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기업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선택은 진실이 아니라 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조언이 옳다고 여기며 따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조언도 정당할 것이라 착각하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가 자녀를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 자신을 더 사랑하기에 내리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체면과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이는 결국 인생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작은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에는 어떤 회사든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자녀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선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체면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부모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추려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하나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며 은근히 자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다 보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 결과 자녀는 실제로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나는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했구나 자책하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인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정죄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며 눌러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최근 한 형제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지만 학교를 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성공하지 못해 부모님께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가 돈을 벌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그런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 자녀가 건강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만 있어도 이미 큰 힘이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채 스스로를 정죄하며 낙심해 있다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또는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겉모습만 꾸미고 흉내내는 데 그치지요. 사울 왕도 외식적인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대열의 후미를 비겁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미에는 노약자와 병자, 아이들과 산모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약 400년이 지난 후 공의의 때가 되어 사울을 통해 그 심판을 행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외식적인 행위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 속에는 진정한 회개보다는 체면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울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자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 경배를 통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였지요.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앞세웠고 그로 인해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에 화장하고 또 예쁜 옷을 입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하여 몸매를 가꾸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바지 하나 위도 탐벌이면 충분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멋있고 예쁘게 꾸며야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전도도 사업도 장사도 잘 될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식적인 것도 단정하게 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해야 하며 말과 마음도 같아야 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 같은 태도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삶이며 우리 주님을 닮은 진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두 번째는 이세벨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히 하나의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세벨은 배신과 교만, 우상숭배, 거짓, 통제와 조종까지 포함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악의 집합체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악의 형태로 분류할 수 없어 이세벨과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왕비로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지요. 특히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세벨의 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은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며 거절하자 아합은 낙심하여 침상에 누워 식사조차 거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은 열왕기상 21장 7절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그 포도원을 왕에게 넘기겠다는 의미이지요. 남편의 탐욕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며 악을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곧바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힌 뒤 불량자 두 사람을 동원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정언을 하게 했습니다.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고 백성들은 거짓 정언을 믿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권력과 법, 사람들까지 동원하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까지 이용했습니다. 이세벨의 죄는 단순한 욕심을 넘어 거짓 정언하게 만들고 그 정언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하고 마침내 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또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요. 남편 아합은 단지 포도원이 갖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세벨은 그 마음을 이용해 거짓을 꾸미고 여러 사람을 시켜 나쁜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악한 명령을 순순히 따랐을까요? 그들이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악행에 동조한 이유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 아합 왕에게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고 진리보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의 편에 섰고 합세하여 무고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지요. 이렇게 조직화된 악의 형태는 가정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그런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를 타이르며 참고 살아라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일한 악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죄의 실행자이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덮거나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악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두고 남자들 다 그래, 가정 깨고 싶어? 네가 조금만 더 참아 라고 말하지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남편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피해자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유 없는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영화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엉뚱한 피해자에게 돌려 마치 피해자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요. 말과 주변 사람을 이용해 상대의 감정을 조종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안기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며 이세벨의 악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한 직원이 프로젝트를 잘 마쳤습니다. 팀 전체 매출이 올랐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결과였지요. 그런데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는 좋은데 왜 중간에 보고하지 않았지? 결과는 분명히 좋았는데 상사는 보고와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것으로 문제 삼습니다. 물론 보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실수를 근거로 직원이 이룬 성과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직원처럼 팀원들에게 인식시키지요. 물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무조건 가스라이팅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상사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나 진심에서 나온 권면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조종하며 문제 삼는 행위를 분별하자는 것이지요. 연인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한 사람이 늦고 말았습니다. 기다린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요. 여기서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약속에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 왜 내 마음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약속 시간에 늦은 잘못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다린 사람이 미안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 문제를 감정으로 덮고 결국 상대를 조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인도의 한 여성도님에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성도님은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60만 원을 주는 직장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취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성도님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직장을 다닐 수 없기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면 축복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실제로 남편의 월급은 아내보다 작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취업은 경제적으로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왜 남편은 아내의 취업을 반대했을까요? 아내가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말은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평소에도 가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입는 옷, 귀가 시간, 집안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간섭하였지요.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술을 먹고 밤새 소리치며 때리고 부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고 어떤 날에는 자녀들이 아빠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저의 사택에서 자고 그날 아침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일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성원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남편은 말로는 아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아내가 자립하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도의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고생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그래,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며 자신의 꿈도 기회도 조용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가정을 지켜왔지요. 그러던 어느 주일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고 하셨지요. 그 고백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뻤고 이 성도님이 장차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간에 급성 폐혈증이 찾아왔고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그 성도님이 소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억압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평안히 가셨지요. 말세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권위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구조 속에 있다면 먼저 상황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성결을 이루기 위한 자기 발견과 부적절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눌러버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를 눌러버리는 잘못된 죄책감도 남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도 또 악에게 조종당하는 약한 태도도 모두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환경을 대할 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권리나 유익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행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나 교통질서, 주차 문제에서도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편의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샴푸나 세제를 과하게 사용하면 그 화학물질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 생태계를 해치고 다시 우리에게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름철 에어컨, 또 겨울철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지요. 또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남겨서 버리거나 포장을 과하게 하여 종이와 자원을 낭비하는 것 역시 자기 편의를 우선하는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비를 해야겠지만 습관적인 낭비와 무절제는 결국 이웃과 자연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자원을 아끼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의 시작이지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은 신앙생활의 척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대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집단 안에서도 그 한 지체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에는 두 사람의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책략이 뛰어난 범저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쟁에 뛰어난 백기 장군이었습니다. 백기 장군은 수많은 전투에서 진나라를 승리로 이끌었고 특히 조나라를 상대로 한 장평 전투에서는 40만 명의 포로를 생매장할 정도로 강력한 전략과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진나라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재상이 되어 진나라 정권의 실세가 되면서 문관 중심의 정치 구도가 굳어졌고 백기 같은 무장의 존재는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기 장군은 범죄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군사적 판단으로 자주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범죄는 점점 백기 장군을 견제하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진소왕은 조나라를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백기 장군은 그 전쟁은 무리라고 조언하며 출정을 거부합니다. 이에 범죄는 백기 장군을 왕명 불복종으로 몰아세워서 죄를 씌우고 결국 백기 장군을 유배시킵니다. 유배지에서 백기는 자결을 명령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범죄는 백기 장군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자신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함으로 국가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닥은 20세기 최고의 필름 카메라 회사였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을 넣는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필름이 바로 코닥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코닥의 한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분명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고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코닥 경영진은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상용화되면 새로운 기술을 만든 부서는 성장하겠지만 필름 관련 부서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 부서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묻어버리고 큰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이것이 바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기주의적 현상입니다. 그 결과 코닥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혁신에 실패한 기업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사랑을 따라 스스로를 절제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민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관중과 보수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중국 춘추 시대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제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든 총리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원래 적군이었고 왕에게 화를 쏜 적도 있었지요. 그런 관중을 왕에게 직접 추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오랜 친구 보수가였습니다. 당시 보수가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관직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까? 그때 보수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고 관중이 하면 백성이 살 것입니다. 나는 친구를 위한 것도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였지요. 그 결과 관중은 재상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개혁했고 보수가는 한 발 물러섰지만 자기 유익보다 나라의 유익을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항상 주님을 높이기 원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셨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으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사람은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신부로서의 단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면만 닦는 신앙, 형식만 갖춘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부는 단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왕자와 함께 결혼하게 된다면 왕궁에서 살아야 하지요. 그 왕궁에서의 삶을 위해 왕실의 예법과 문화를 미리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혼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왕실의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천국의 예법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지 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기름 준비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죄를 미워하여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기름은 준비된 것이며 신부로서의 단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태우고 정금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홈쇼핑에 급하게 예복을 주문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배달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부로서의 단장은 시간이 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성결의 말씀을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신다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신다면 그 영혼은 7년 환란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마지막 날 다 들림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며 죄로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지만 준비 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결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결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재단의 사명은 이 성결의 말씀을 전 세계 83억 모든 인류에게 전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이 성결의 말씀을 듣지 못해 신부단장하지 못했고 두루마기를 빨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만민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곧 만민에게 이 성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만민의 사명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영혼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당회자님과 함께 신부단장하고 세계선교를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마음, 이세벨과 같은 악한 마음, 또 악에 동조하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마음들을 아버지 들어사오니 우리가 발견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